후회 없는 이별을 준비하는 법. 삶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가장 큰 지혜. 당신은 마지막 이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애써 외면합니다. 또 어떤 이는 언젠가 맞닥뜨릴 그날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이 가까워졌을 때에야 비로소 말하지 못한 것들, 전하지 못한 감정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 속에 남겨집니다. 우리는 이별이 두렵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움츠러들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무섭고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현대 사회는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준비도 마지막의 작별도 침묵 속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말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조차 감정을 애써 누르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마지막의 순간을 가장 빛나는 가르침으로 남기셨지요. 부처님의 열반 전날, 제자들은 슬픔에 젖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요히 앉아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도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열반경 중에서 이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겨진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그 마지막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따라 이별을 어떻게 준비하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지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별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봅니다. 이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5가지 이야기와 함께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평안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제1장, 떠남이 슬픈 이유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이별이란 왜 이토록 아픈 것입니까? 어느 날 한 제자가 고개를 떨군 채 물었습니다. 그의 눈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를 여의고도 끝내 전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 속에 걸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눈물이 맺힌다 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참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채 부고를 받았고 장례를 치렀고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왔는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이 아픈 것은 그 순간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 세상에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앨범을 펼쳐보며 좀 더 함께할 걸 하고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더는 건넬 수 없는 말들을 품고 눈물 짓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언젠가 끝이 있고 모든 만남은 반드시 이별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순간순간 변하며 흘러간다는 진실.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상은 생의 진리요, 무상은 죽음의 평등함이라. 그러니 오늘을 다하여 살아야 하느니라. 법구경 중에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는 중년의 가장이었습니다. 언제나 바쁘게 살았고 일에 치여 가족과 대화도 줄어든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희미했지요. 그는 다급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동안 자주 못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아주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에게 한 생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도록 말했습니다. 그 전날 전화 한 통만 했어도 그 전주에 찾아갔다면, 내가 그렇게 일에만 매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미안함과 후회 속에서 몇 해를 울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말을 삼키게 하고 감정을 묻고 삶의 마지막 장을 후회로 마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이별은 그렇게 아프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날은 알 수 없느니라. 그러니 날마다 인연을 맺고 날마다 인연을 풀어야 하느니라. 오늘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셨나요? 언제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하루를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이별은 예고 없이 오지만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한마디, 짧은 포옹, 진심 어린 눈맞춤 하나로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이에게 부디 말해주세요.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이별을 부드럽게 하고 떠남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제2장. 이별은 끝이 아니라 회향입니다. 이별을 우리는 끝이라 부릅니다. 만남이 멈추고 관계가 끊기고 온기가 사라지는 슬픈 종결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지막이라 말하고 그 마지막 앞에서 울고 아파하고 붙잡으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니라. 죽음은 다시 돌아가는 회향이니라. 회향, 방향을 바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은 선업과 공덕을 다시 타인을 위해 돌려보내는 마음. 죽음은 그 회향의 가장 큰 순간입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부처님, 한 인연이 끝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라. 그대에게 그 인연을 허락해준 시간과 사람에게 모든 마음을 회양하라. 그것이 고요한 이별이니라.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결혼 50년 말 그대로 희로애락을 함께한 두 사람. 젊을 땐 자식 키우느라 싸움도 잦았고 중년엔 병으로 힘겨웠고 노년에 이르러선 서로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그저 나란히 앉아 TV를 보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떠나게 될 것 같소?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상 위
남편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고마웠소. 여보 덕분에 외롭지 않았소. 힘들었지만 나는 참 좋은 인생을 살았소.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떠난 다음 날 하얀 편지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게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고, 이제 나는 당신 덕분에 이별을 견딜 수 있게 되었소. 그리운 마음마저도 감사로 돌려 우리 인연을 회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선업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은 끊기지 않으며 마음이 머문 곳은 또 다른 생으로 이어지느니라. 죽음을 회양이라 부른 이유는 삶의 마지막이 이름이 아니라 돌려줌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이 받았던 사랑을 그 사랑을 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 함께 했던 시간을 감사로 묶어 하늘로 되돌려 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이별을 회향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별은 끝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죽은 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의 말, 웃음, 온기, 향기까지 모두 우리의 기억에 다시 새겨지는 것. 그리움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의 형태로 마음에 남게 됩니다. 지금 떠나보낸 이가 있다면 그와 나눈 모든 날을 돌아보며 한 문장을 마음속에 속삭여 보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삶의 선물입니다. 그리하면 슬픔은 조금 가벼워지고 이별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별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향입니다. 제3장 참회는 가장 깊은 작별의 인사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늦은 제자가 먼 길을 달려와 엎드려 울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죄인입니다. 수행을 게을리하고 말로 상처를 주었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잊고 제 욕망만 따랐습니다. 이제야 돌아왔지만 이미 부처님의 발자국이 저 멀리 사라지고 있나이다. 제자의 두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늦게 도착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따뜻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고요히 안아주는 것이니라. 용서받기 위해 무릎을 꿇기보다 사랑하기 위해 일어서는 것이니라. 그 말은 참회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참회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이별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맑은 인사인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랜 세월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이후 줄곧 갈등이 심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연락조차 끊고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미움과 원망, 그리고 이유 모를 그리움이 가슴에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버지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말을 잇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미워했어요. 아빠도 저도 다 서툴렀던 거죠.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고 눈가에 이슬을 머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후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랜 원망이 참회로 정화되며 그 모든 기억이 부드럽게 풀려나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심참회하노니 허물은 물에 씻기듯 사라지며 그 마음은 연꽃처럼 맑아지리라. 참회는 과거를 없애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를 따뜻하게 인정하고 그 관계의 아픔까지도 껴안는 일입니다. 이별을 앞두고 참회를 나누는 것은 그 인연을 가장 깊은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도 풀리지 않은 누군가와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늦기 전에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땐 내가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남은 시간에 평안을 안겨주고 떠나는 이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인사가 될 것입니다. 참회는 작별의 마지막에 드리는 자비의 절입니다. 가슴에 묵혀온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밤 조용히 마음으로라도 절을 올려보세요. 지심참회하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조금 더 가벼운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제4장 남겨진 자를 위한 이별 준비. 부처님, 저는 떠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됩니다. 저 없이 살아가야 할 가족들, 남겨질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할까 봐요. 그들을 위해 저는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늙은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따라 배워온 이었고 자신의 생의 끝자락을 다가오는 바람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숲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겨야 할 것은 재산도 물건도 아닌 평안한 기도와 고요한 마음이니라.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단지 나 자신을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남겨질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떠난 자리에 남겨진 이들은 흔히 죄책감과 허무 그리고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그 말을 해줄 걸 그랬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감정들이 남은 삶을 짓누르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떠나는 자가 미련을 남기지 않아야 남겨진 자도 평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녀는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어린 두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절망했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남게 하자고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한 통씩 썼습니다. 오늘도 너를 사랑해. 엄마가 옆에 없더라도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눈물이 날 땐 하늘을 올려다보렴. 내가 미소 짓고 있을 거야. 그녀는 떠났고 그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편지들을 간직한 채 어머니가 남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그러나 그 길에 미소와 기도를 남기라. 그것이 곧 자비의 흔적이니라. 죽음은 갑작스러운 사라짐이 아닌 작은 여운을 남기고 떠나는 길입니다. 그 여운이 원망이 아닌 감사로, 슬픔이 아닌 평안으로 남는다면 그 이별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엇으로 그 평안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그대가 떠난 뒤에도 그대의 사랑이 바람처럼 머물도록.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입니다. 떠나기 전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그의 삶이 평안하길 빌어주세요. 그 기도는 남겨진 이 삶을 붙들고 당신이 떠난 자리마저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남길 유산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말 한마디, 손길 하나, 마지막 웃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이별을 준비하는 가장 자비로운 방법입니다. 제5장, 나를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산사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빛은 연못 위에 머물고 가랑잎은 바람에 실려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날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울음을 삼키며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승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조용히 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 방일하지 말고 마음을 깨워 정진하라. 그것은 고통스러운 유언이 아니라 삶의 가장 평온한 마무리였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을 회피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가장 깊고 아름다운 수행의 끝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세상의 인연을 놓아주는 것인 동시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인정하고 안아주는 일입니다. 나는 참 많이 흔들렸고, 때로는 미워했고, 때로는 사랑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이 내 삶이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법을 따랐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완전하지 않았고 어리석은 날도 많았지만 그 모든 날을 통해 나를 배웠다. 그러니 이 생은 충분하다. 그 말은 곧 나는 이제 잘 떠날 수 있다는 자기인가였습니다. 우리는 이별을 할 때조차 다른 사람만 걱정합니다. 자식이 슬퍼할까? 배우자가 외로울까? 세상에 내가 사라지면 어떤 빈자리가 생길까? 그러나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충분히 사랑했는가? 나는 나를 끝까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가? 죽음 앞에서 가장 고요한 사람은 삶을 도망치지 않고 살아낸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삶을 마친 자는 떠남을 슬퍼하지 않느니라.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내가 살아온 그날들, 실수와 웃음, 후회와 감사가 한 사람의 생을 온전히 구성하는 조각들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느 하나 모자람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그러니 마지막 순간 당당히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참 잘 살아왔다.
이제는 고요히 놓아도 되겠습니다. 이별은 그렇게 슬픔이 아닌 자기 안에서의 평화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따라 조용히 한 생의 이별을 준비하는 5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떠남이 아픈 이유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이별은 끝이 아니라 감사로 회양되는 인연이었으며, 참회는 마음의 상처를 고요히 씻어주는 인사였습니다. 또한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평안한 말 한마디를 남기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었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는 내 안의 마무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수행임을 배웠습니다. 이 5가지 길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향합니다. 오늘, 지금 사랑을 전하세요. 이별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떠나는 존재이고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운명을 지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들이 나중이 아닌 지금 흘러야 그 이별은 후회 없는 작별이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 부드럽게 불러보세요. 그 사람을 향한 미안함, 그리움, 고마움이 있다면 마음으로라도 따뜻하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내가 표현하지 못했지만 당신 덕분에 오늘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 말 하나가 당신의 인연을 정화하고 당신의 오늘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삶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더욱 진실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당신의 이별이 고요하길, 당신의 떠남이 평안하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기억이 되길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들이쉬는 숨에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떠올리고 내쉬는 숨에 그를 향한 고마움과 평안을 띄웁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이별 속에서도 흐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자비의 빛으로 전해집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부디 평안하십시오. GSM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